할렐루야. 한 주간 자 평안하셨지요? 지난주에 한 주는 제가 병원에 수술 관계로 빼먹었고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일단 두 주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까요? 두 주인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천천히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 25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이네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뭔지. 그럼 먼저 우리가 알긴 그 두 주인이 그 형체를, 전체를,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주인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란 의미의 그 실체를 알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근원적인 것, 즉 원리적인 것을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무엇을 가장 제가 얘기하냐면 원리를 먼저 알라는 얘기예요. 이걸 원리는 이건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3살 먹은 어린애가 있어요. 3, 4살 먹은 갓난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있고, 자, 또 이쪽은 대학생이다 보죠. 대학생이다. 자, 그런데 이 대학생이 이 갓난아이, 즉 3, 4살 먹은 갓난아이에게 이 인수분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을 심어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학생은 이 갓난아이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수준으로 가서 아빠, 엄마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가르쳐서 말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 갓난아이 수준. 갓난아이 수준에서 이 대학생 것을 알려 하면은 정말로 안 되는 거죠. 무리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두 주를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생 때 배웠던 것도 내가 소화시킬 수가 있고, 갓난아이 내가 갓난아이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것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쪽이 땅, 그렇죠? 이쪽이 율법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될까요? 하늘이겠네요. 자, 하늘. 그 다음에 이쪽이 진리겠네요. 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주인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절대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관점을 한번 제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두 주인이 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으셔야지 아무리 말이 아주 그냥 일사천리하고 아주 기상천외하게 말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설교는 들으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게 내 마음에 사무치지가 않아요. 그래 너무 달변가 이 설교를 달변가처럼 해버리면은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왜? 그 사람 수준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분이 달변가입니까? 말씀 많이 배우셨고 서울대 나왔죠.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모든 불교라든지 다 그걸 섭리했잖아요. 철학적인 면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말이 듣기가 좋아. 듣기가 좋은데 남는 게 없다니까. 내 속에 이게 역동적으로 이게 체율이 있어야 되고 증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듣기가 너무 좋은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습관화 되고 습관화. 그게 완전히 거기에 내가 취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 거가 돼야 되는데 내 거가 안 되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주 문선성시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이 종교계의 핵을 긋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완전 묶여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제 언어로 보면서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훌륭하시죠. 왜 훌륭하지 않겠어요? 대단하신 분인 건 제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달변가고 말을 잘하고 자기가 배웠던 것을 인용해갖고 하면 듣는 건 좋지만은 듣고 나면 또 흘러가 버려요. 왜? 내가 아직까지 갓난아이인데 대학생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분은 다 배웠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갓난아이부터 아주 원리적인 것부터 근원적인 것부터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을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해 보느라면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많은 사람이 저에게 스쳐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차라리 이 성경을 안 배운 사람이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이 갓난아이 때 배웠던 그 말을 그 사람들 어중중하게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그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뜨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깨져야 되는데 그 차라리 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갓난아이 같은 그것부터 배우면은 굉장히 이게 심플하거든요. 굉장히 성경은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 하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갓난아이라고 해서 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받아들이냐? 그것 또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갓난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라는 것은 이런 3살, 4살 그런 수준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예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갓난아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뭐 거지든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냐고 하면은 굉장히 공허해요. 우리가 얼마나 공허합니까?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은 공허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대통령도 열심히 외국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하지만 바쁘니까 자기 공허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 바쁜 일에 그냥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재벌 총수들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감옥 가면서까지? 공허하니까 아니면 공허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오늘날 사회에 무리가 일어난 것도 뭐예요? 뭐 신림동 사건이니 그렇게 그냥 막 그냥 사람 죽이고 하는 것도 집안에 혼자 있으면 공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도 막 하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허하고 아주 뭔가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부족해. 그 공허함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린애 때부터 공허함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항상 내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그 심정을 한번 조용히 받아들여 보시라고요. 그저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도 다 이 원리로 이 근원으로 전부 어그럽되는 거예요. 어그럽되면서 굉장히 성경은 심플해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두 주인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죠? 자,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는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가 자, 엘로힘이랬죠. 엘로힘.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게 그 당시 때 모험은 없었거든요. 모험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험을 생략할게요.
모음은 없었고요. 문법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엘로힘. 자,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의 의미를 한번 제가 보여볼게요. 엘로힘이 그럼 무엇을 창조하느냐? 무엇을 창조하느냐?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자, 어떻게 만드냐는 얘기. 이게 엘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 이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얘기 이게. 이 라메드가 가르치다, 공급하다. 우리 전 수영을 봤죠.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치느냐? 바로 이 헤이가 이게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이게 말이라고도 하고 이게 숨이라고도 하거든요. 숨구멍이라 돼요.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럼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게 이 요두가 손이거든요. 능력. 사역하다. 이 손으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사역하다. 사역하여서 바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게 이제 성전이거든요. 성전. 네모 반듯하다. 그럼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제 여호와 엘로힘과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삼위일체가. 자,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따가 치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삼위일체가 와서 예수님이 반을 쪼갰어요. 이렇게 휘장을 갈랐어요. 원래 우리가 못 믿는 거는 그 휘장이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가리고 있다고요. 사실 예수가 우리의 뭐다고요? 우리의 적인 것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신앙에 그동안 믿습니다 배웠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딱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이렇게 쪼개버렸어요. 휘장이 반으로 나갔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인가요? 반으로 쪼개서 그 자기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딱 벌어졌어요. 이렇게 딱 벌어지고 이쪽에 쪼개서 벌어져야죠. 벌어져서 뇌가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넷이에요. 넷.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 이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엘로힘을 우리를 만들겠다. 당신의 짝으로 만들겠다. 나는 독초하는 게 싫다라고 창세기 때 얘기했기 때문에 독초하면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악령이 되지 아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이라는 게 완성. 그렇죠? 그런데 이 엘로힘은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문자에 갇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짝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 이게 너무 완전해 완전 완성. 이분은 보이지도 않고 문자에 갇히지도 않고 어떻게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게 만들어졌어요. 완성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6,000년 전에 태초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전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있었지만 뭐 역사가 뭐 30억이 됐니 뭐 매덕이 됐니 뭐 그런 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건 뭐냐 그러면 태초가 그 전에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즉 완성된 하나님이 반으로 딱 쪼개졌어요. 당신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렇게 당신이 이게 반으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반이 어떻게 왔느냐? 바로 자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 엘로힘을 왔단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 이것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늘 제가 말씀드린 성전. 성전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반으로 왔단 말이에요. 반으로 이렇게. 당신이 반으로 쪼개져서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고 할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느냐 얘기예요. 뭘 창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신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0장을 보죠.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볼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게 말이다 했잖아요. 이게 해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게요. 이게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원고의 반으로 쪼개서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 놓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드는데 보자고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문자에도 갖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뭐냐? 그게 성경으로 따지자면 창세기 1장이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볼게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거의가 다 하나님만 얘기했어요. 이게 원리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지금, 자, 우리가 그 겉셈, 그 구구법 알죠? 구구법. 구구법을 지금 제가 가르친 거, 구구법. 여러분 이 구구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구구법의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거의가 다 율법주의는, 자, 999 이건 더하기라고 이렇게 계속 더하기 여기서 10번 하면 이거 더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계속 저거 더하고 계속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일은 열심히 하고 계속 한 만큼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11조 해야 되고 또 새벽기도 가야 되고 주일 예배 가야 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계속 그냥 피곤해 아주. 계속 무거운 짐을 진다니까요. 이 구란 건 뭐냐? 왜 내가 구라 얘기냐면 구는 타슈아거든. 구가 타슈아. 이 타슈아가 뭐냐면요. 타슈아가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 구원.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 타슈아. 타슈아의 의미를 한번 보면은 이게 완성이거든요. 타부가 완성을 목적으로 이게 신이 해석하다, 옳은 말을 해석하다, 분별해서 뭘로? 아래 것으로. 이게 눈이거든. 눈. 보이는 것으로. 그게 보이는 것이 온 게 여기가 지금 성전이에요. 여기가 보이는 것이 여호와 엘로힘. 여기가 구라고 하시면 돼요. 구. 타슈아. 그러면 이 구를 뭘로 배워요? 우리가 이 구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레프, 하나님을 배우죠. 이 알레프가 보세요. 자, 알레프 이게 뭐냐? 이게 천이라고 숫자로 따지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배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렇지? 이게 입이니까 폐가 알레프. 그럼 얘가 천으로 그래 배우는 거예요. 천으로. 천으로 뭘 배워요? 이 타슈아 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워요? 그럼 우리가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지금 계속 율법으로 더하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더하고 또 더하면 이거 얼마나 힘드냐고요. 계속 구천을 떠도는 거 있는 거죠. 구천 여기서 떠도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았으면 우리가 8로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이 못 되어버리면은 계속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죽으면 끝. 죽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감이 살아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999 더하기 이거 더해보세요. 8, 9, 또 999 더하기 계속 이게 100번, 1000번 하면 하다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생들도 이제 다른 세계 가니까 다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근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근원을 여러분한테 채워주는 거예요. 뭘로? 다른 차원으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구구법은 어떻게 돼요? 자, 999를 10번 더했다 하면 10을 곱하면, 이 방법을 알면은, 이거 뭐예요? 9,990이네요? 9,990. 100번이면은 99,900. 1000번이면 999,000. 이걸 하나하나 더해서 1000번, 999,000을 이걸 만들어 보려 하세요. 거의가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짐을 제가 완전히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완전히 다 덜어주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방법을, 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물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면은 이 무거운 짐이 완전히 지쳐서 마지막 때는 완전히 죽어서도 그거 계속 구질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배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근원적인 것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디냐, 이 사무실 빌려준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종로나 강남 쪽에 이제 그 한 2시간 빌리는데 5,000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어요. 이게 이제 9,000원 떠들면 안 되겠죠? 9,000원. 이게 이제 9란 얘기, 9.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문자에도 갖출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이 여호와 엘로힘이 성전으로 왔다는 것을 이제 한번 보고 갈게요. 창세기 아까 볼라 했죠? 1장 1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만 나와요. 3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였고, 4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빛이라 하면 빛과 어둠을 나눴대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왜? 자기를 나눈 거예요.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왜? 당신의 그 성부를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둠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여기서 보니까 어둠으로 왔네. 여기서 어둠으로. 어둠이라죠. 어둠. 자, 어둠으로 왔네요. 그렇죠? 이제 두 주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주인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빛이겠네. 빛. 그렇죠? 여기는 어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눈이니까 어둠이고, 똑같네요. 같이. 자, 이 하나님이 지금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눴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네. 또 이 하나님이네. 1장을 쭉 보면요, 계속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만 있어요. 9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10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하시고, 11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라든지 한 자도 없어요. 여기서는 전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1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장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14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과 궁창을 나누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과 궁창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하늘과 궁창. 그렇죠? 다 같은 해와 달을 나누고 전부 다 하나님이, 또 17절도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 1장 20절도,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은 2장 3절까지가 이제 1장이거든요. 창세기 2장 2절도 하나님이 지으시던,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거. 이때까지만. 자, 3절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렇죠.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문자에 갖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반으로 왔어. 반으로. 왜? 우리의 수순으로 와야 되니까. 조금 전에 내 애와 드렸듯이
갓난아이 수준으로 와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 더하기의 수준으로 와야 되니까 계속 9999 9초를 떠도는 그 상태로 당신이 오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의 수준으로. 이것이 뭐냐? 창세기, 여기가 창세기 2장과 3장. 자, 그럼 볼게요.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엘로힘은. 그런데 계속 진노하는 이 하나님만 배워버리면 계속 진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속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아스를 붙여서 계속적으로 치고 또 바벨론을 붙이고 노바를 붙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 원리가 안 깨지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한 만큼 더 거기에 계속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늪 아시죠? 늪. 움직이면 움직이만큼 막 계속 막 속으로 들어가 죽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냥 그 율법에서 계속 그냥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계속 늪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늪 안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서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2장 4절부터는 그럼 보자고. 2장 4절부터 2장 3절까지가 1장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보노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오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왜 하늘을 만드느냐 하늘은 없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하늘은 검습니다. 하늘청 땅지 거물현 뭐 요즘 우주선 많이 띄우잖아요. 올라가서 검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계속 한도 끝도 없어요. 그 하늘은 뭐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이라 그런 것이에요. 이 하늘을 내 성부를 가리키기 위해서 땅으로 왔어요. 땅으로 천지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뭔 만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보이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즉 3살, 4살 먹은 갓난아이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대학생에서 이제 대학생의 그 수준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요. 아주 심플해요. 알고 나면요. 성경은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 단계가 하면 계속 하나님은 나하고 오락시라는 오락 알죠? 오락 얼마나 재밌어요. 막 이기고 지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나하고 오락한다니까요. 그렇게 바둑 뛰고 장기 뛰고 그 신선들이 그냥 구름 타고 다니면서 놀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이렇게 창조한 대략이 톨레도트 이러하니라. 그럼 또 5절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땅을 적셨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땅을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또 7절도 보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었네. 아파르로 사람을 지었던 보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 당신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서 내가 이 여호와 엘로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그렇죠? 또 8절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보이는 걸 창설해 에덴 동산을 그렇죠? 에덴 동산을 간이 뭐냐면요. 동산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이 그 동산이 간이거든. 간. 이 간이 뭐냐면 이 간이 성령으로 보이는 것으로 즉 이게 성전이면은 이게 성전이라고 해서 내 반듯하다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간이에요. 간 이게 울타리 왜 자기의 이제 영역으로 이제 가리켜야 되니까 이런 것도 다 뭐 지성소 성전 이것도 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간 이게 에덴이고 에덴 동산이에요. 성전을 만들었다는 얘기 성전 왜 우리의 수준으로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으니까 3살 먹은 애기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죠? 보니까
에덴 동산도 만들었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죠.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걸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또 9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다요. 좋은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나무도 만들었네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만들었네요. 이게 보이는 것으로. 또 쭉 가봐도 돼요. 1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도 다스리게 했고 16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딱 여호와 하나님. 이 1장에 있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18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짝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엘로힘이 네모가 딱 돼야 되게. 이게 바다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야미. 완성을 해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독처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악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2장 뭐 보니까 이제 뭐 2장 20절도 보니까 육축 공중의 새 모든 짐승 보이는 것을 지었네 이제 하나님이. 또 여기도 21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렇죠. 이건 이제 아담으로 온 거죠. 아담 보이는 아담으로 아담. 그럼 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했어요. 잠들었다는 얘기는 하루되마 죽음을 예표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대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내 반쪽을 이제 이 반쪽이 하와란 말이에요. 반쪽을 하와로 신부로 같이 만드는 그 그림이에요. 알고 보면 여기서는 전체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도 똑같은 얘기고 알고 보면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워도 이 말만 할 줄 알면은 이거는 알게 돼 있어요. 그대로 믿으면. 그렇죠? 또 22절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 취한 갈빗대. 쭉 24절도 다 이게 나왔네요. 이 3장 1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그렇죠? 뱀을 만들었고 또 쭉쭉 여기 나오죠. 네, 전부가 다 여기 3장 9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렇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13절도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14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15절도 쭉 보자고요. 이게 전부 여기까지는 3장 말미까지는 여기 보자고 3장 말미까지는 네, 쭉 읽어볼까요? 3장 32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3장 23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3장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뭐냐면 24절부터는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 이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이 보이는 하나님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오고 이 하나님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뭐가 나오냐? 4장 1절에서는 바로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둥남하였다라.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가.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자 이게 어둠이고 이쪽이 땅이라 해서 이쪽이 하늘로 줄게 하늘로 똑같으니까 하늘로 한번 그려볼게요. 하늘과 땅은 하나니까 이렇게 더하기 하나니까 여기는 자 성령이 왔는데 여기는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의 의미도 이거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내 인격으로 들어요.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인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고 신약에서는 성령이고 그렇죠. 이게 여호와로 왔어요. 그 여호와로 이제 생명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생명을 낳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생명을 낳는 게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보이는 하나님이 나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이잖아. 나는 보이는 하나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생명을 낳는 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성령은 뭐냐? 그 여호와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여호와와 성령은 네 꼴이에요. 여호와와 성령은요. 여호와와 성령은 네 꼴이에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천천히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을 먼저 알아야겠죠? 뭐냐, 열심히 기도해보고 내가 뭐 철학기도 해봤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건 환상이요, 환상. 그런 법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이 성경은요, 이 그 속의 뜻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뛸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끼어나가면 정말로 1.1핵도 거짓말 아니라 면독 하나 들어가지 다 맞아떨어져요. 내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내가 알아야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는 성경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이 성이 뭐냐면 성이요. 성이 하교스 하교스 알죠? 하기오스 이게 거룩한 그 다음에 이게 깨끗한 또 정결한 이 성의 의미가 이게 호도시 그거는 히브리어는 호도시 깨끗하다. 호다시죠. 호다시라고도 하고 그렇죠. 짜다크 뭐 같은 얘기죠. 에? 이게 바로 성이에요. 성.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러면 이 영은 뭐냐? 영은 뭐냐면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내가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 이 말이에요. 말이라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깨끗한 말, 거룩한 말, 정결한 말이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하면은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성령 받았으면은 저분이 깨끗한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속의 뜻을 얘기하는 것인지 즉 영의 말을 하늘의 말을 얘기하는 것인지 당연히 알 수밖에. 그냥 성령 받았다 해버리면은 그거는 정말로 무식한 거죠.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그런 거 보면 역겹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그대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말을 증거하는 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여호와라 했잖아요. 여호와. 제가 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이게 성령 여호와라 했어요. 자 보자 그러네요. 자, 이게 성령이고 자, 여호와예요. 성령이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둘이 나눠졌는데 이 말씀 깨달아서 알았으면은 이제 뭐가 돼요? 바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게 말을 낳는 거예요. 말을. 그럼 여호와 이 성령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상태를 여기가 성부라고요. 이게 성자라고요. 성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왔어요. 말 없는 성전으로 온 거예요. 똑같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니까 이제 내가 그 아버지 뜻 하나된 말을 증거하니까 두 주인의 말을 증거하니까 바로 여기는 뭐가 될까요? 성령이 나가는 거죠. 성령이 깨끗한 말, 거룩한 말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성령을 한번 볼게요. 그럼 4장부터 성령이라 했어요. 여기는 계속 생명을 낳잖아요. 낳고 하는 것이. 그렇죠? 또 여기도 쭉 보면 여기도 없고 그가 또 가인을 낳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낳는 거잖아요. 계속 낳는 것은 아담이 낳는 것은 이제 그 가인이라든지 셋이라든지 이제 그걸 또 두 개를 나눠 주잖아요. 아담이 생명이 낳는 것은 이쪽은 카인. 그리고 카인은 뭐가 될까요? 이쪽 보이는 하나님이겠죠. 여호와 엘로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벨은 뭐예요? 이게 죽었어요. 죽고 내 보이는 것이 죽고 성령으로 낳는 것이 이제 셋이 되겠죠. 하벨이 죽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또 4장 6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르시되도 말하라고도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은 이게 뭐냐면 아마르 그래.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아마르는 이게 10번 나오거든요. 10번 창세기 1장에서 10번 나와요. 이걸로 이제 가르쳐주는 우리한테 여기는 뭐예요? 다바르 말. 다바르는 뭐냐면 이거는 연병이라고도 하고요. 문둥병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M이 붙게 되면 미데바레 하면 광야 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바르. 그러니까 아마르가 다바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바르가 아마르를 계속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또 여호와의 사자가 사닥다리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다바르고 아마르고 하나가 되어서 바로 뭐가 되냐? 성령의 말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성령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내 속에 이 아버지 뜻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다바르 아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쪽에 뭘로 왔느냐? 거짓으로 왔어. 거짓. 왜?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과 거짓이 계속 오르내리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것은 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짝퉁이 알죠? 짝퉁이로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왜? 진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짝퉁이가 있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이것을 도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평언, 뭐 죄라고도 하고 악이라고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 뜻이 여기서 보니까 쭉 여호와네요. 여기는 다 4장은 여기도 4장 9절 보니까 4장 9절 봤죠. 13절도 보니까 여호와께 고하되 전부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안 나오고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오고 4장부터는 계속 여호와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뭐 4장 16절도 전부 밑으로 쭉 내려가도 4장 5장은 전부 여호와만 나와요. 그리고 저 6장에서도 한번 6장까지도 6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니까 6장이 이제 그 노아 방주잖아요. 노아 방주니까 이제 이 10장까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완료된 거예요. 10장까지가 하나님의 원문이라 되는 본문이라 되는 거예요. 본문이라 하시는데 본문 하나님의 그게 완성 다 된 거예요. 10장까지가. 그러니까 그 6장부터는 또 여호와 성령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제 엘로힘이 또 나가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이걸 제가 두 개 있어요. 두 주인만 일단 좀 그려놓고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게요. 이 관점으로 보면은 자, 이걸 지우고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성령이라 했어요. 성령이고 이제 하늘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성령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여기가 하나님이 죄로 왔다. 왜? 의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악으로 왔다. 왜? 선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왔다. 왜? 진리를 설명하려고. 이 관점, 이게 두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두 주인의 죄와 의와 악과 성과 율법과 진리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알면은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지, 마음대로. 그렇죠?
모르면 못 섬기죠. 한 주님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2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왔느냐?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뭐예요?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가 하나란 얘기 하나. 즉 이 양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이자는 하나님과 보이는 예수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모노게네스 하나 독생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래 것이 예수고, 그렇죠? 위에 게 그리스도네. 이게 성령이 똑같네요. 이게 성령이 또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당연히 없어져야지, 죽어야지.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다 성전이잖아요. 보이는 성전을 믿고 있는데 예수가 말하는 성령이 직접 와버렸네. 이제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4,000년 후에 이 여호와 엘로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와버렸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그리고 전부 저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70년, DC 70년대 다 헐었잖아요. 이 현재도. 그리고 다 헐고 46년 된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당신이 성전이지. 우리 예수가 다 믿고 예수가 뭐라 했어요? 타슈아, 아까 구라 했어요. 타슈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전부 매달려 있는 거죠. 현재 안에 예수 안에 전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쪽이 다 뭐냐면 전부가 죄, 악, 율법, 또 아래 것, 땅. 그렇죠?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다 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 맡고 있는 거죠. 현재. 전부 예수 믿습니다 하잖아요. 타슈아, 예수. 예수가 휘장으로 쫙 이렇게 맡고, 휘장에 맡고 있는 거예요. 휘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이제 홀로 가는 거예요. 뭘 타고 가느냐? 나귀. 어린 나귀. 얼그덩얼그덩 가는 거예요. 원래 왕은 이사야 번호라면 말을 타면 안 되거든요. 또 왕은 이 섹시를 많이 주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만들고. 금이 많으면 안 된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굳이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붉은 나귀, 아담.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붉은 나귀가.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태워야 돼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태워가지고 우리가 어그적 골고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예수가 지금 완전히 다 이 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없어져야 이 지성소가 뚫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귀를 타고 와서 바로 십자가에다 매달고 뭘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율법, 우리 세상 모든 죄와 악과 아래 것과 다 가시면류관을 딱 쓰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해서 그걸 이제 표징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예수가 딱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탈스 타이 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제 열려버렸어요. 저 모든 게. 완성이 됐어. 열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로마 군병한테 겉옷을 넷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속옷은 통옷을 주고. 그 넷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내가 이제 다 완성했다.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가 됐다. 율법이 통으로 줬다는 얘기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하나로 통으로 줬다. 그렇게 하고 끝나고 이제 죽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타시 다이. 일어났는데 지금 하나님 일어났다고요. 원래 창세기 때부터 일어났지만은 모르니까 직접 예수가 와가지고 그거를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하나 알려준 거라니까요. 알고 나면 이게 유치원 수준이라고요. 성경이 알고 나면. 뭐 박사는 개박사예요. 박사가 뭘 필요하냐고요. 알고 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수준 다 알아서 완료를 해놨네. 그럼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제가 그동안 수십 년 겪어서 깨달았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 스스로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라리 모르는 자가 더 쉽다니까요. 왜? 모르는 자는 그대로 믿거든. 그러니까 애기 3살 본 애기한테부터
막 이렇게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데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공허하고 아주 이거는 세상에 정말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딱 이게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림동 살인자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데려오면요 거짓말을 3일이면 그 사람들 완벽하게 병을 고쳐요. 무슨 놈 뭐 정신병 가고 그러냐고요. 그게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걸 넣어줘야 되거든. 오늘날 교회가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넣어주고 계속적으로 그거 아주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재미가 있어. 아주 반복이 돼갖고 완전히 그냥 거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교회 갔다가 오고 또 갔다 오고 맨날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뭣도 없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거의 없대요. 홀리거스 에브리원. 그래서 그 예수가 돌아가시고 그 나귀는 어디로 가냐? 광야라는 광야. 교회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가 오늘날 지금 여기가 광야잖아요. 그 나귀는 교회에서 이거를 배우는 그런 그 스토리란 말이에요. 예? 요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두 주인만 보고 이제 2부에서 보자고요. 자, 여기 놔두고요. 자, 예수가 다 완료를 했어요. 완료된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완료되는 것을 알면 이제 된다 했죠. 자, 두 주인만 하고 2부에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두 주인. 여기까지 명쾌하죠? 심플히 아시겠죠? 그렇다고 듣고 또 듣고 내가 또 직접 이렇게 제가 성경책 읽었듯이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시고 아 이게 믿어져야 돼. 그냥 믿습니다. 그냥 듣고 말해 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말을 잘하고 듣기는 너무 좋은데 또 그걸 확인 안 해보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게 습관화 돼버려. 서머나 교회가 그런 단계라니까요. 습관화 돼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나 말도 잘하시잖아요. 그분은 속뜻을 알고 얘기하는데 그 속뜻을 이제 좋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다녀도 이게 자기가 됨이 안 돼. 됨이 돼야 되는데 됨이 안 된다고요. 뭐 이런 일반 교회는 뭐 수만 명 있는 교회는 그보다는 훨씬 더 못하고 그럼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아예 그냥 쓰레기고 그런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쓰레기통들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요것을 이제 오늘 본문하고 이제 이거를 그대로 어그럽시킬 거예요. 데칼코마니 이제 되는가 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었죠. 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그러면 자 그 위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 위에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럼 6장 1절에서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조심하라. 프레세코. 뭘 조심하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두 주인을 어떻게 나누는가 보시라고요. 자, 이쪽 두 주인 나눠볼게요. 자, 여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희생제사가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 했단 말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했어요. 원래 희생제사는 없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완성이었잖아요. 이때는 희생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문자에도 갖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희생제사를 드린 거 우리가 동물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전부 영단번에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 희생제사.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6장 1절에 보면 구제한다는 거가 이제 좀 어역이 됐거든요. 원래 긍휼이에요. 엘레머슨의 긍휼. 긍휼의 의미는 뭐냐면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뜻으로 아는 게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바로 아래 주인이고 이게 아래 주인이고 이게 긍휼이 위에 주인이고
그렇죠? 위의 주인과 아래 주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나가는 거고, 그걸 내 속에서 나가니까 내가 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사실 이게 세 가지, 세 종류가 있어요. 엉뚱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 외식이란 것은 뭐냐면, 외식 예배가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런 거 다 외식이거든요. 아니, 외식 예배를 드린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드리라 했느냐? 내적 예배가 된 자예요. 내적이게, 내적. 첫 번째 외식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내적 예배가 된 자. 내적 예배는 이게 이제 아래 것만 드리면은 그게 외식이라고 그래요. 휘포크리테스. 이 위에 흉내만 낸다고 그래요. 흉내. 휘포크리테스가 배우라는 뜻이 있고 영국 배우 있잖아요. 그들은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소설책 속에 있는 흉내만 내잖아요. 오늘날 탤런트들이 똑같이. 그게 외식이에요. 휘포크리테스가. 그 다음에 이 휘포크리테스 외식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의 뜻을, 이게 다 희생제사가 보이는 거잖아요. 속의 뜻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긍휼이란 것은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구제할 때 조심해라. 긍휼이 여긴 자. 엘레머스는 긍휼이야 성경 전체가 나오거든요. 자비하다, 긍휼하다. 그것이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주는 전제 조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의 수준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세바조마의 내적 예배. 이건 휘포크리테스 외적 예배. 그것을 양쪽을 하나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거복음, 말투리어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프레시코 네오. 그게 이 세 개가 이 예배를, 이 외적 내적이 완성이 된 자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증거 예배, 전파 예배.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외식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줘서 드리라는 것은 내적이 된 자들이 드려야 돼요. 내적이 된 자들이 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을 휘포크리테스,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죠.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긍휼, 이게 희생제사와 나머지네요.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마. 이 희생제사를 계속 모르면은 간음이에요. 간음은 뭐예요? 이 아래 것으로만 드려버려. 이게 뭐예요? 여자로 왔잖아요. 여자로. 아래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버리면은 그것을 간음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자인데 비유상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해버리니까 그게 간음이지. 동성연애지. 그게 동성연애를 여러분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 동성연애 하면서 누구를 비판하냐고.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간음 그런 얘기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간음의 속뜻이 뭐냐? 바로 기도요. 기도. 프레시코마이 기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게 우상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프레시코마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이 뜻을 증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엉뚱한 거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 기도님 그런 거 없애야 돼. 이제는 다 이제 완전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상태인데 뭔 기도를 하냐고요. 그런 기도 맨날 기도해봤자 뭐예요? 주시옵소서. 뭘 줘 주기는 안 줘요. 절대. 그게 기도가 프레시코마이가 바로 그런 희생제사가 여기 몰라버리면 그게 간음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다니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으면은 이게 희생제사예요. 이게 프레시코마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물은 항상 위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토론회 같이 한다. 뭐 서로 이거 이 말씀 알아보자 천만에 그런 절대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런 법은 없어요. 물은 위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게 맞다 내게 맞다. 이 아래 것 가지고. 그 진리는 그냥 웃죠.
다 알고 있는데 이 위에 것을 모르면 계속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많이 그냥 흐트러지고 파가 갈라지고 똑같아요. 이거는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싸움이 될 수가 없지. 이거는 왜? 물은 위에서 알러올려. 그냥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 아가페 사랑, 내리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되면 내가 내리사랑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으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고난이라잖아요. 고난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 속의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쪽이 간음이겠네. 이게 간음, 살인. 또 여기는 간음을 하니까 이거 뭐예요? 계속 이 아래 것만 믿고 있으니까 여호와 엘로힘만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거짓말이네. 거짓이 뭐예요? 거짓. 하나님이 거짓으로 왔다 했잖아요. 제가 좀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짓말 믿고 있어. 거짓을 준 목적이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몰라고 속뜻을 몰라고. 그 거짓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이게 세 계명이에요.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금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아주 초대교회 그 바리새인 세계보다 더 훨씬 더 못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먹어야지. 이 희생제사를 다 먹자판이에요. 성경은요. 6월절날 고기 먹었죠. 목요일날 떡 먹었죠. 그런 거 전부 제사 지는 게 전부 먹는 거예요. 먹어야 그 먹는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줬는데 그런데 그걸 안 먹겠다 해버리네. 먹어도 모르는데 안 먹겠다 해버리면 더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금식은 먹는 거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금식에서 아직 진리가 안 됐어. 진리가 안 되면은 진리를 못 먹잖아요. 진리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금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먹어야지. 배 터지게 먹어야 이 먹는 게 뭔지를 알아야 진리를 알뚱말뚱 하는데 그것마저 안 먹어버리고 금식한다고 자기 의만 세우고 있네. 참 얼마나 한심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가 된 자는 뭐예요? 아래 것을 안 먹겠네. 내가 위에 것 먹었으니까 아래 것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왜? 아래 것을 주는 목적은 위에 것을 먹으라고, 위에 것 진리를 먹고 뭔지 알려고 줬기 때문에 진리가 된 자들은 아래 것 안 먹지. 아래 것으로 위에 것으로 얘기하지. 그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네트리오스 금식. 프레스코마이. 이게 이제 주인적, 이쪽 주인적. 여기가 뭐요? 땅의 거. 두 주인인데 두 주인 중에서 이것을 내가 둘 다 이걸로 인해서 이걸로 알았어. 그러면 두 주인이 섬기는 거지. 나는 마음대로. 나는 어차피 이 속의 위의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보낼 때는 땅의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알든 모르든 저는 알 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약 때도 그랬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럼 이것을 뭐냐? 사랑이야. 사랑. 이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사랑. 이게 네 계명이 굉장히 전체예요. 에스카토스 코도란테스 이게 넷이요. 넷. 그래서 4대에 이 의미를 모르면 저주를 받고 저주와 복은 같이 있어요. 이 저주 속에서 깨달으면 7 복을 받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요. 5장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건 5장, 이건 6장. 이게 계명 6장. 6장에서 뭐라고요? 하면서 그 밑에 번호라면 이제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기도니까 주기도문이 나올 거야.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우리가 돼야 돼요. 주기도문은. 애우면 안 돼요. 그건 애우면. 무조건 그냥 의미를 모르고 외워버리면 주기도문 애우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물 살아있잖아요. 이게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또 그 위에 또 뭐라 했어요? 성한 눈, 악한 눈. 뭐 다 같네. 두 주인이에요. 성한 눈, 악한 눈.
뭐 성경 이거 다요. 알고 보면은 다 이 관점으로 전부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나한테 믿어지고 내가 알아줘야 그 내 믿음이 되는 거죠. 피스티스가 피스토스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관점은 제가 1부에서 얘기 드렸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는 이제 좀 두 주인에 대해서 좀 그 자세히 나온 걸로 구절을 가지고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